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천천히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즉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눔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로 잠언이라는 단어는 미쉘레라고 하여서 훈계 또는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인간이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대상, 생활 영역, 처한 상황, 사람과의 관계, 부모로서, 부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서의 말씀은 정당한 혼인을 통한 건전한 성생활과 정결한 삶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고 또 부끄러운 음행의 또 그런 음행의 삶을 통해서 치명적인 삶의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내부적인 원만한 삶을 위한 지혜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6장의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타인과 또는 외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 본문에서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실함이 없는 자에 대한 담보와 보증은 스스로를 망치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으며 게으름은 사람을 빈궁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으며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경계하라라고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비결, 곧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참 지혜를 비우며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는 정말 소중한 지혜를 배웁니다. 근데 이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경험의 축적이나 사람이 깊이 생각한 심사숙고한 결과에서 얻은 어떤 처세술적인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참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 물론 담겨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경험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와 인간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 모든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지혜는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참된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구절이 나타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6장 16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로 19절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십니까? 바로 악을 꾀하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 악으로 달려가는 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 거짓과 사기를 치는 자, 남에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기에 그런 죄악을 행하는 자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고 또 멸망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악인에게 재앙을 내릴까요? 누가 악인을 멸망시킬까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늘 돌이키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가난한 자를 돕되 미련하게 남에게 담보와 보증을 서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의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왜 성도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담보하지 말고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할까요?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을 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약속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얽혀있고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빚을 진 사람이 채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보증인이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친구마저도, 인간관계마저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모한 빚 담보 보증, 이것은 참 무모하고 지혜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혹시라도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자신의 능력 안에서 베풀고 나누어 줄지언정 담보하고 보증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나누어진 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복된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매사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자, 졸자, 누워있자.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현실은 어떨까요? 자, 11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함과 어려움들이 금방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참 귀한 말씀이고 오늘 6절 말씀을 오늘의 삶의 요절 말씀으로 삼고 암송도 하고 기억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는데 6절에서 일단은 8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계미는 어떤 존재예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앞에서 이끄는 어떤 지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먹을 것을 예비하고 모으는 그런 열심과 성실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계미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미처럼 성실하게 주어진 삶과 또 해야 할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계미에게 양식을 주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실한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담이 없고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악한 꾀를 품지 말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악한 꾀를 내고 교묘한 눈짓과 또 악을 도모하며 손과 발로 타인을 해치면서 자기 이속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통치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과 선한 삶으로 친구와 이웃을 세워주는 자이지 넘어뜨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사람을 세워줄지언정 넘어뜨리지 맙시다.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베풀어 줄지언정 악한 꾀, 악한 마음을 품고 해코지하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며 죄악의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복된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은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며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고 보호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며 선한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 물질을 정결하게 잘 관리하며 하루하루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며 오늘도 사람을 세워주고
복된 삶을 힘써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부욕해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친구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행하며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